자,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이건 예언된 거예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 이걸 예언한 거예요. 어떤 예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누구를 섬겨요?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고역을 하잖아. 고통을 당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누구? 요셉을 모르는 세아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진짜는 사단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이제 괴롭힐 날들이 돌아와요.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라니, 그러니까 400년이 나오죠, 여기. 이게 중요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동안에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시더라. 노아 당시에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면 딜레이 하셨죠. 연기하셨겠죠. 근데 꽉 차버렸어. 죄잔이 찼어요. 그러니까 홍수 되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 하신 거지. 근데 여기 아모리 족속도 뭐가 있다고요? 아직 죄악이, 아모리 족속이 뭐가 차지 않았어요? 죄가 꽉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방 족속의 죄가 찰 때가 있어. 이게 죄가 차면 넘치잖아요, 막. 넘쳐야지 꽉 차면 이제 됐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이스라엘 땅이야. 여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 여기에서 400년을 노예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꽉 찰 때까지 왜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왜 400년을 왜 기다리실까? 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사단 같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왜 400년을 왜 기다리실까? 왜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잖아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건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가 나와요. 여기 이는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도 사랑하지만 자기 백성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백성도 사랑해요. 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감의 기별 화입 부인은 이걸 기록했어요. 착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셈하시잖아요. 거기에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은요? 아니. 30명은 아니. 20명은 아니. 10명이 있어도 아니.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으니까 멸망시킨 거예요. 의인이. 착한 사람이 여기 아모리 족속 중에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비록 율법은 모르고 성경을 모르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 재림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방인들 만나지만요. 이방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거든요. 목사들보다 더 착하고 장로 집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순한 사람 많은데. 우리보다 더 뭡니까? 남을 더 잘 돕는 사람 많아요. 이해심도 빠르고 좋고. 우리 교인보다 더.
아모리 족속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화입 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더 둘 수밖에 없었어. 왜? 얘들이 아직 착한 사람이 있었거든. 놀라운 기별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선민들이라고 우월감 가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 많아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잔이 차니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 족속을 다 그냥 멸하도록 한 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거하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근이 생겨.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잠시 애굽으로 넘어가. 그죠? 애굽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게 설교했죠? 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생겨.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가라고 해놓고 왜 거기에 이렇게 기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뭘 붙잡았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가게 할 거라고. 그 약속을 붙잡았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 약속, 말씀, 기록하였을 때를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신앙.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다시 이 말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괴롭혔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거야. 왜 10재앙까지 허락하셨을까? 재앙도 하나만 하시지. 하나님께서 재앙 하나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죠. 바로 왕에게 재앙 하나 큰 거 내려가지고 막 괴롭혀. 그럼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거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한 개의 재앙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죠. 그런데 굳이 왜 10개까지 하셨냐? 그 말입니다. 10재앙까지 왜 이끄셨냐?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왕이 괴롭혔냐 말입니다.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후 400년 만에 아모리 족속의 은혜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신 이유가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에 아직 착한 사람이 있더라. 착한 자. 죄악의 자인이 사지 않아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 너희들 아직 거기 있어야 돼.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고통을 주신.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서 고통을 주네요. 이 아모리 족속에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게 4번이에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번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기간 오랜 동안 애굽 노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랜 이민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로. 자, 우리 미국에 사는 전 세계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이민 국가에 가서. 이 나라의 이민 나라에 와서 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 다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부유하죠? 집 몇 개 있죠? 넉넉하게 살죠? 우리 한인들은 잘 살아요,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했고.
부족함 없이 그냥 살아.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첫 번째 원인은 아모리 족속의 은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 400년간 이유가 있었어요. 자, 장기 이민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먼저 보세요. 이제부터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렇죠? 400년 오랜 동안. 처음에 불과 몇 가족이 애굽으로 데려갔으나 70인이 갔죠? 그들은 이제 큰 무리가 됐어. 엄청난 큰 무리가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렇죠.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영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육이요 사람이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무신론자들이야. 잡신들을 막 섬겨.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았던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면서요? 우상 숭배하면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렸어. 다시 말하면 애굽화 돼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애굽화 돼 버렸어. 세상화 돼 버렸어요. 새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다 돼 버린 거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들 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요즘에 기도 다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너무 바쁜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 연구, 율법을 다 뗄빵 하잖아요. 누가 보내준 것으로 간단하게 읽고 말죠.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또한 되길 바라시고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거의 대체용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났어.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지식도 잊어버리고 성경 율법도 공부하지 않아요. 뭐한 관계로? 바쁜 관계로. 행사에는 참석을 많이 해. 행사에는 참석을 많이 해. 연합 찬양대 그다음에 무슨 음악회 하면 찬양, 그런 건 참석 잘해. 그런데 성경 연구를 깊이 연구하거나 제자 훈련을 연구하거나 이런 일에는 덜 참여해. 관심이 없어.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떼내어서 성경 연구를 깊이 1시간씩 이상을 연구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 애굽화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재림교인들이 이제 어디에 살아요? 바벨론에 살아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려요. 여기 미국이 있잖아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미국의 한인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 사모, 여기 장로, 집사, 모든 교인들이, 한인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있죠. 일부 있어요. 그게 1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수가 극소수다. 자, 여기 더 읽어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해 하셨는지 보세요. 왜 열장을까지 허락하셨는지.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다 잊어버렸다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해요. 보세요. 자,
이 선민들 중에 그래서 뭐냐면 영적 무신론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자원하여서 스스로 나는 이런 양이 될 거야. 애굽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나는 자원하여 이런 은전이 돼버렸어요. 이런 은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이런 양 비유와 이런 은전 비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 애굽에 너무나 오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뭘로? 자기의 성공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미국에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 봐도 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 관심 없어. 안식일만 참석만 해줘도 그걸로 땡큐 베리 마치. 목사들 입장에서는. 헌금만 많이 내줘도. 의사들은 헌금만 많이 해도 목사들은 땡큐 베리 마치. 사실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있었던 영적인 사망 상태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그런 시대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일월 성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겼다고. 신으로. 1월 성신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짐승과 우상을 뭐했다? 섬겼다. 맞습니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다 돼버린 거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교회가 이 바벨론에 살면서 번영하니까, 번영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번영하면요, 교인들이 번영한 거잖아요. 교단이 번영한 거잖아요. 그럼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그걸로. 부자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경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 신이 준,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화이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돈은 이 세상 신이다. 그러니까 돈이 뭐든지 다 해주니까, 돈만 있으면 돈을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짐승과 우상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뿐이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바벨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수도권에,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좋은 게 많잖아요. 화려한 게 많잖아요. 오락거리 많잖아요. 즐길 게 많잖아요. 유유자적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시작.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애굽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했대요. 이게 극소수입니다. 여기 극소수에 나와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히브리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했다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월 성신 숭배했고요. 우상 숭배에 참여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적은 무리는 몇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했어. 애굽에 사는 동안 40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그 소수의 무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지. 이게 누구예요? 진리의 보존자들이에요. 바로 이 적은 무리가 진짜 남은 자손이고 진리의 보존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도 동일하게 이 적은 무리만이 바벨론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출석생 말고. 교단이 산정한 출석생 수 말고. 안식일 출석생 말고. 이 중에서 얼마나 그 극소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겠죠. 보세요. 자, 지금 그거죠? 경건한 부모들 잘 보세요. 이 적은 진리의 보존자들은 편하게 살았을까? 이 가운데 살면서 이 적은 무리들이 편하게 살았을까? 경건한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왜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애굽에 살면서 다 뭐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했으니까. 일월 성신을 숭배했으니까. 짐승을 만들고 섬겼으니까. 극소수만이 뭐예요? 안 했다니까요. 극소수만이. 진리를 보존했다니까요. 나머지 대다수는 뭡니까? 다 애굽 사람이 됐어. 여기 경건한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우상 숭배에 때로는 우상 숭배에 참석도 하고 또한 목석으로 만든 애굽인의 신 앞에서 절까지 했대. 절까지. 감각이 없는 대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슬퍼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한 극소수 사람들은 늘 슬피 울며 살았대. 애굽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요?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야.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예배에 참석도 하고 그 의식에 가증한 행동도 하고 또 절까지 했다네. 목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신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걸 보고 경건한 사람들은 뭐예요? 심히 슬퍼했대. 이게 바로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타락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드물어. 정말 드물어요. 드물어. 극소수다. 이 재림교회 안에도. 여기 나오죠? 가증한 행동을 보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우상 숭배에 참석도 하고 또 여기 절까지 하네. 이런 걸 보고 심히 뭡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보존자인 적은 무리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까지 괴로웠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 자, 그렇죠? 신실한 자들은 슬퍼하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주께서 그들을 애굽의 멍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우상숭배의 가마와 부패케 하는 연양을 벗어나도록 하며 애굽의 멍에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재림교인 중에서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타락하는 것, 무신론이 증가하는 것, 형식적인 신앙인이 양산되는 것,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마네킹 같은 신앙인, 껍데기 신앙, 마네킹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경건한 소수의 무리들은, 진리의 보존자들은요, 애굽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늘 탄원해 주기 기도했어. 따라서요, 주변의 우상숭배의 가마와 부패케 하는 연양을 벗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탄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 소수가 우상숭배의 가마가 있어. 부패하는 가마가 있어요. 그 연양에서 벗어나도록 탄원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일도 노예로 힘든데 신앙 정신까지 힘들었다고. 교회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행정자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이 교단이 비대해지기만 하면 돼. 교단이 번영하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런 것 같아요. 내적인 내실이 없도록, 내실이 아주 부실해지는데, 교인들의 심령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신앙이 부실해졌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관심해. 이설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단설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단 안에 있어도, 내비로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말 기가 막힌 일. 그걸 용납하는도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제가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통, 이 적은 진리의 애굽 가운데 살았던 경건한 적은 무리들은, 진리의 보존자들은 슬퍼하며 비통하며 탄원하며 눈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어.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기도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맞죠? 재물이 많으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성경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자훈련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돈이 많으니까. 자, 여기에 이런 부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애굽 가운데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더 주면서 고통을 더 가중시켰을까? 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왜 괴롭혔을까? 왜 열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재앙 하나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굳이 열 재앙까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방으로 나가는 일로 곤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박 아래, 애굽의 속박 아래 노예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뭐 했다? 만족히 여겼다. 오 마이 굿니스.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만족히 여겼다?
그냥 애굽에 사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곤란을 당해서 새로운 지방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서 지금 오래 살았잖아요.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애굽화가 됐는데 이 애굽을 이제 사랑하기까지 됐어. 나는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목석을 만들어 놓고 신들에게 절들도 하면서 여기에서 아파트 좋은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고급 차를 굴리면서 통장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통장에 돈이 막 쌓여가. 그러면서 옛날보다 이제 풍요로워졌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비록 힘든 생활을 하지만 아파트, 좋은 아파트도 이제 살게 됐고, 그죠? 럭셔리 아파트, 첨단 아파트, 그 다음에 럭셔리 차,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성공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는 새로운 지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로 곤란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속박 아래서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자. 만족히 여겼다. 오 마이 굿니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 400년 동안 살았던 정신 상태였습니다. 대다수가 곤란을 당하는 기보다는 만족히 여겼다. 어디에 머물기를? 애굽에 머물기를.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우리 재림 백성들이시여,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면서 이 바벨론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 세상이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번영 누리고 성공 누리고 오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차라리 속박 아래 있는 것보다 다른 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이 땅에서 이제 한국이 나라가 잘 사니까 5개 연합회가 이제 뭡니까? 교단이 번영했어요. 교단이 번영해지니까 행정으로 목회하는 것도 이제 좋아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예수님 재림을 조금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터져가고 있는데 행정의 번영, 기관의 번영은 교단은 번영해지고 있어. 부자가 돼가고 있어. 대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막 1000억짜리 막 이제 병원도 짓고 뭣도 짓고 뭣도 하니까 풍요로워지고 있잖아요.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목사들도 요즘 잘 살잖아요. 큰 아파트, 큰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러니까 차라리 속박 아래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 당시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오늘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화이트 부인은 정확하게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을 만족히 여겼다. 여러분, 오늘 기별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바벨론 세상을 만족히 여기고 있어, 우리 재림교회가. 각 교회마다. 미국은 특별히 더 심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월 법령을 통과할 수 없어요. 피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통과할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을 강팍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나는 애굽을 사랑해. 애굽 사랑해. 나는 여기서 만족해.
다른 가나안 땅으로 갈 마음이 없어.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요, 폭군으로 만들어야 돼. 누구를요? 바로 왕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사단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강팍해진 이유, 강팍한 폭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기 싫어하거든. 갈수록 그냥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여기 영감의 기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앞에서 행하신 이게 뭐예요? 처음의 기사와 이적으로 재앙 하나로도 그들을 구출해 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기별이 써 있잖아요. 와, 화이pun이라는 이름까지 다 기록해놨어. 놀라운 기별 아닙니까? 10재앙 중에 한 재앙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첫째, 애굽 왕을 폭군을 만들었어요. 막 강팍에 10번째까지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폭군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구출해내지 아니하셨다. 처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지배하사 뭐예요?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도록, 여기 나오죠?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드러내도록 했어요. 갈수록 첫째 재앙, 둘째 재앙 하면서 거치면서 재앙이 거쳐가면서 뭡니까? 늘어나면서 이 바로 왕이 더 마음이 뭡니까? 강팍해졌어요. 더 사단처럼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힌 거예요. 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였고 당신의 백성 앞에도 보여주셨어. 누가?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생기도록 했다고요.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 오, 아멘. 와,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가지고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 애굽을 사랑해져 버렸으니까 안 떠나요. 만족하니까. 이미 거기서 성공한 게 많아. 아파트 큰 것도 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성공했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족히 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아주 폭군으로 만들었어. 정신을, 품성을 폭군되게 했다.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폭군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재앙을 느린 거지. 재앙을 1개에서 10개로 느린 거야. 재앙을 느려갈수록 이제 뭡니까? 바로 왕이 그의 악한 품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뭡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섬겨야 되겠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더 폭군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었고, 뭐예요? 그 다음에 10재앙까지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생기도록.
왜요? 애굽 생활이 애굽을 사랑하니까, 만족하니까 이 만족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생활을 흐트러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애굽 왕을 섬기는 것보다 목석, 우상 숭배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애굽을 떠나 사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 이적으로 바로를 처음 이적으로만 해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재앙까지. 그래서 바로를 포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애굽인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을 떠날 마음이 생기도록. 왜요? 애굽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벨론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요하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눈먼 것이 없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알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왜 허락해요? 시레네 때를 왜 허락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요. 왜? 내 백성이 세속화되고 이 세상을 사랑해. 바벨론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왕들이 이제 뭐냐면 포악한 왕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포악해지고요. 정치인들이 다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중세 암흑 시대로 도래하는 거지. 누가 뭐 하려고? 이 바벨론을 사랑하니까 내 백성들이, 재림교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부요하니까, 번영하니까 빼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허락하신 거야. 아, 그런 마음이 뭐예요?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음이 생기도록. 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허락하신 거고, 10재앙까지 재앙 하나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재림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난이 등장할 것이고, 재난이 많아질 것이고요. 정치인들이, 특별히 대통령들이 이제 이상해질 날이 다가옵니다. 계시록 13장이 이제 드디어 등장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강팍해진 이유고 10재앙까지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 원인 제공은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것을 만족히 여겨. 이 럭셔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그냥 초미의 관심. 한국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그리워하잖아. 좋은 아파트. 누리는 거, 번영하는 거. 번영을 누리는 거. 애굽 사랑 때문에 이 바벨론에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아니, 이사야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이건 집이에요, 집. 야, 이런 기별도 써 있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애굽에 살면서 막 뭡니까? 집도 짓고 막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멋진 집. 그 다음에 뭡니까? 전토, 땅도 막 더 큰 평수, 저기다가 좋은 땅을 사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렇게.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막 이걸 더 뭡니까? 재물에 재물에, 재산에 재산에, 번영에 번영에. 다 돈과 연관돼 있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바벨론을 사랑하는 거야. 빈틈이 없도록 채워놓으라.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한 마음이잖아요.
쌓아둘 곳이 없도록 더 창고를 더 지어서 이 재물을 거기다 쌓아놓자. 뭐가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저는 가난한 목사인데 죽겠어. 사는 게. 그런데도 이 가옥의 가옥을 땅에 부동산에 빈틈이 없도록 막 계획을 세워, 사람들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갔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학개서 1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하나님 일에는 등한히하고 영적인 일에는 등한히하고 자기 집에 채우는 일, 막 빈틈이 없도록 채워넣어. 그 계획을 세워.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슨 뭘 하고 뭐 하고 계획을 세워.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세속적인 야심을 채워. 이 바벨론에서 부자 되셔야 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부부 의사야. 근데 이 부부 의사는 한 달에 6만 불 벌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의 1년 월급을 그냥 한 달 만에 다 버는 거야. 6만 불이잖아, 6만 불. 부부가 의사니까. 요즘 부부 의사들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근데 10년, 20년, 30년 하잖아요. 이런 의사 생활을. 둘이 버니까 6만 불씩 뭐 때로는 8만 불도 벌어. 더 오버타임 하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뭐 할까? 부족을 느낄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요. 무서운 계획입니다.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몇 채야, 이 사람은. 막 여기저기 집을 사놔. 어느 목사는 막 집이 몇 채라고 자랑도 하고 다녀. 미국에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여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부여치 않으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부여한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재림교회 안에 하나의 각성된 위기의 기별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신 이유, 강팍하게 폭군이 되게 하신 이유예요. 열지양까지 허락하신 이유예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랑하니까, 바벨론을 사랑하니까, 만족히 여기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출애굽했다고. 저기에서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어. 여기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침례를 받았다고. 여기서 침례. 비록 침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나와도 어디에서요? 여기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영적 결핍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디에서 늘 뭐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해왔거든.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빼고, 진리의 보존자들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영감의 기별에.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돼버렸어. 세상을 사랑했어. 우상 숭배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걷고 침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나와도,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 그들이 광야에서 교회를 나와서 출석을 해도,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날 안식일날 교회를 출석해도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을 사랑했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만족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합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 광야 삼박자. 광야에서의 원망, 불신앙,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민수기 14장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서 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러면서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 정신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 만족히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생활을 좋아했던 사람들, 애굽을 사랑했어. 그런 사람들은, 만족히 여긴 사람들은 출애굽해도 여전히 애굽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 교회에서 뭐를 했다? 이 광야 교회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우상 숭배할 기회가 생기면 하고, 또 뭐를요? 예, 늘 이 세상을 오래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애굽을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떨까?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이 광야교회 살면서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이제 뭐가 나타나요? 예, 이게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더니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론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뭐이라? 신이라. 여기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자, 이 일은 짐승의 우상이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언제요? 언제? 계시록 13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짐승의 우상 세우죠. 이때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세상을, 애굽을 사랑했던 사람들,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을 즐겼던 사람들, 그저 출세를 원한 사람들, 뭡니까? 막 출세를 원해. 행정 자리를 원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부유함을 원해. 번영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짐승의 우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옛날 해당 것을 할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족히 여기는 사람은 늘 그래 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상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론이 그 일을 허락했죠? 아론이, 봐라, 이 송아지가 너희 신이다. 와, 나는 놀랬습니다, 사실. 아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아론이 뭡니까? 미쳐버렸어. 이거 미친 제사장이야. 한순간에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던 이 사람이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때 타락한 목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이 등장해요. 배도할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등장하고 있죠? 타락하고 배도할 목사들이 등장해요, 안 해요? 이설을 이 교단 안에서 뭡니까? 백주대낮에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그것을 또 믿는 따르는 사람도 있어.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행정자들이 그걸 내버려둬. 용납하고. 이게 뭡니까? 타락한 목사들이 등장하고 배도할 목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론은 그 사람들을 대표해요. 표상하는 것입니다. 봐라, 여러분이요, 교인들이시여,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할 신입니다. 바로 너희 신이로다. 정신 나간 아론이면서 목사들이죠.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된다. 언제? 계시록 13장 때.
계시록 13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 우상장은. 이게 등장할 거라고. 우리 재림교인이 통과한 게 아니에요, 아직. 미국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넘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목사들과 함께 아론처럼 이 짐승의 우상을, 일요일 법령을 섬기라. 그럴 거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던 짓을 반복할 거예요. 누구처럼?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와도 광야에서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것을 다시 반복할 거예요. 뭣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직 위기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위기는. 이제 시험했다가 우리 앞에, 재림교회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자, 어느 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마지막 때 하나 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뭘로? 심령. 중간을 쪼개세요. 중간을 쪼개요. 심령을 쪼개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거듭내야 됩니다. 이 일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의 지도를 받고 물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에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새로운 지방으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새로운 지방으로 나가는 일로 곤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박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이시여, 이 바벨론 가운데 사는 마지막 백성들이시여, 우리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바벨론에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진리의 보존자가 꼭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